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애 십신 상해품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엄경은 보살님들이 설법하신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매에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신상해품은 보현 보살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공덕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전생 과거 인행시에 보살행을 계속 성근용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십신, 지난 시간에 써드렸던 십신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지혜의 과보가, 지혜란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혜가 깨달은 진리죠.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과보가 97가지 대인상으로 나타났다. 대인상으로 나타났다. 부처님의 금강 같은 지혜가 97가지 대인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열애 십신이 연화장세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연화장세계, 화장장엄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업으로 각자 자기가 선입견 익힌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안경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시끄럽겠죠. 네. 근데 열애 십신의 의실력으로 이 세상의 세계가 성취돼야 연화장 세계가 살기 좋은 영원한 행복한 세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토, 깨끗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열애 십신은, 여기 얘기한 십신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그만한 과거생의 보살행을 해서 얻은 공덕의 인연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97 대인상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지난 생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업력으로 그 부모를 만났고 여자로 남자로 태어났고 이런 성질 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자식복, 부모덕, 남편복, 부인덕, 병 이런 거 안 아픈 거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참 살신성인 아니라 위법망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만한 과거 전생의 삼아승직업을 열심히 정진을 해서 97 대인상을 얻었다는 것이 열애 십신 상해품의 보현보살님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는 공덕상이기 때문에 법신보다는 보신, 법신은 비로자나불, 보이지 않는 광명보조, 광명변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어느 몸이냐면 보응신, 보답신, 부처님이 그만한 지혜덕상을 닦아서 97가지 대인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공덕으로 보응으로 보답으로 응해서 생긴 몸이다. 그 다음에 보답으로 얻은 몸이다. 그래서 보응신, 응아릉자, 보응신, 보답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답신이라 해서 삼신, 법신은 비로자나 부리고 보신은 노사나 부리고 화신은 서가모니 부리인데 여기에서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는 보신,
과거의 전생에 그렇게 공덕을 닦은 그런 공덕으로 얻은 97가지 대인상이 걸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신에서 벗어나서 보신, 노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답신, 응보로 얻은 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죠. 네. 그거로서 보답으로 얻은 몸. 이것을 열애십신, 부사이품 이런 데서는 세관 정한품, 세주묘원품에서는 법신부를 얘기해요. 법신부를. 근데 여기서는 열애십신 상호성품에서는 보답신, 보신을 얘기한다. 보답으로 얻은 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사의한 부처님의 지혜에 그러한 그 청정한 것이 과로 나타나는 것이 97대인상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전생에 복을 지은 게 없으면 박복하다. 계속 힘들게 살아요. 진짜 산 넘어 산이고 가끔 전화 와서도 그러고 찾아와서도 그러고 스님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를 이게 공부를 안 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형제 잘못 만나서 그렇고 세상 잘못 만나서 그렇고 원망만 하고 살거든요. 증오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막 길 가면서도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걸어 다녀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증오심 때문에. 근데 부처 공부, 마음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 그런 병이 없어지겠죠. 미래를 밝게 창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인연으로 오셨던 전생에 불교 공부를 안 하고 마음 공부 안 하고 공부한 공덕이었으면 절대 못 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A라는 분이 B부를 우리 한번 브리텐에 가서 법문 듣자 하고 같이 해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오셨던 그게 좋은 도반인 거예요. 그게 선지식이고 그게 도반이고. 네? 그랬듯이 우리는 선근 종자, 전생에 그러한 심어놓은 종자가 없으면 공부 안 해요. 들여다 놔도 내빼요.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알아듣들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데 너무 또 쉬워서 모르겠대. 그리고 믿들 못하겠대. 등등. 전생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 건 전생에 축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뭐라고? 모차르트는 전생에 음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한 사람이에요. 안 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근의 종자로 부처님의 과거의 전생의 성근 종자의 보응으로서 얻은 97대인상이라는 것은 복상이다. 여기다 열불 바짝 박복상하면 안 되겠죠. 대복상이라고 돼야지. 여러분 박복상하면 안 돼. 그래서 관상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복상으로 태어나야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전생에 당신은 좋은 성근종자를 씨 뿌린 게 없다. 이 생에 찾았을 통장이 없다. 창고가 비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잘 살더라는 얘기는 전생에 보험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쓰면 이제 악한 업이 그대로 익으면 그대로 다 받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생에 받아서 금생에 지어서 받는 거, 다음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아니면 여러 생에 나눠서 받는 거. 세 가지로 얘기했죠. 현생보, 내생보, 수능보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애 십시는 저런 상의를 얻은 것은
전생에 보살행의 성근종자의 착한 뿌리의 종자. 성근종자라는 것도 그냥 얘기하니까 저만이 그냥 많이 알아서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성근종자 얘기하면은 성근종자가 무슨 말이야? 그렇죠. 성근종자라는 말 내가 얘기해서 아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그것도 대단하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응? 착한 일을 뿌려놓은 종자가 막 착한 게 막 뿌리가 완전히 막 밑에 심어 놨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막 착한 싹이 막 우르르 막 쏟아 나오도록 종자를 심어 놨다는 얘기예요. 착한 뿌리, 성근종자. 착한 게 자라나도록. 전생에 엄청 심어 놨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근종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거에서 얻은 복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못 얘기하면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애십신상의품에서는 법신불이 아니라 보신불로서 설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또 30일 대인상 전에는 우리가 30이상 80종 아까 썼듯이 종호란 얘기를 많이 해왔죠. 80이상 80종호. 그래서 이 32상은 그 낱낱이 상호가 수많은 부처님의 광명과 청정한 그런 수행의 덕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인상 복상을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광명을 놓고 광명 보조를 해서 많은 어둠을 밝히고 무리가 그러한 부처님을 연보를 하고 칭명하고 부르면 이익이 있다. 이러한 성근종자를 너무 10만 성불 100% 다 심고 우리는 뭐 한 10% 심다 그냥 죽고 만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생 100% 심어서 그러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부르면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상 80종에서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법문할 때 부처님이 32가지 원만한 상과 80가지의 좋은 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화엄경에서는 97가지 대인상이 나옵니다. 근데 32상 80종은 많이 나이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처님 32상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부처님이 여기 이제 오셨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우선 우리가 발바닥이 이제 굽어야 오래 굽어도 할 수 있고 좋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평발입니다. 평발이고 첫 번째 32상 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손바닥에는 수레바퀴 같은 금무늬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쭉쭉쭉 그어졌죠. 근데 금무늬가 수레바퀴처럼 두 번째입니다. 금무늬가 있다. 손가락이 가늘면서 길다. 가늘면서 길다. 여러분들도 다 보시네. 손가락이 가늘면서 길다. 손발이 매우 부드럽다. 손발이 매우 부드럽다. 거친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뭐 절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손발은 부드러워야 좋아요. 그래서 악수를 해보면 조금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해창 후보, 김대중 후보, 김종필 후보가 대통령이 나왔을 때 호텔에 이제 행사를 치르면서 세 분을 모셔다가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세 분하고 그 차 한잔하면서 악수를 했더니 세 분 다 지금도 느낌이 그래 하나. 그분들 느낌은 다른 거 안 남고 손이 그렇게 부드럽더라. 세 분 다 손이 그렇게 부드럽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손발이 매우 부드럽더라. 말 발바닥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발바닥은 뭐냐 버석버석 한다는 거예요. 발바닥 같아서는 아니 된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비달결 같은 막이 있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비단결 같은 막이 있다. 팔꿈치가 원만하다.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시간 관계상 중요하지 않는 건 막 넘어갈게요. 장단지가 사슴다리 같다.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그건 맞아요. 무릎을 내려간다. 팔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이게 10번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싶은데 그래도 빼놓으면 안 돼. 이 남근이 소변 해우소 가서만 나온다. 자라처럼 들어가 있어. 평상시는 그냥 안 쓸 때는. 그래서 해우소 갈 때만 나온다. 이거 말씀 안 드리려다 또 31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원만상호랍니다. 키가 한 발 크기와 같다. 키가 육척장신이었어요, 부처님은. 장육존상이라고 그래. 장육존상. 황룡사에 경주 황룡사 불탔죠. 몽골병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질렀는데 다 탔죠. 3개월 탔다고 그러더라고. 불탔는데 거기에 장육존상을 모셨어요. 목불로. 근데 불탔습니다. 털구멍마다 새카만 털이 나 있다. 몸의 털이 위로 쓸려난다. 몸의 털이 위로 쓸려서 난다. 털 나는데 온몸 빛이 황금빛이다. 온몸 빛이 황금빛이다. 그래서 금으로 부처님을 순금으로 이제 옷을 입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죠. 이게 순금빛이라는 것도 있고, 금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 몸은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순금으로 입혀드리고 그렇습니다. 온몸이 황금빛이다.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 넘는다. 광명이 항상 비춘다. 몸에서.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살길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두 발바닥, 손바닥, 어깨와 정수리가 모두 판판하고 둥글며 두텁다. 두 겨드랑이가 편편하다. 몸매가 사자와 같다. 몸이 곧고 단정하다. 양 어깨가 둥글며 두둑하다. 치아의 수가 40개다. 우리 사람 몇 개죠? 32개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치아의 숫자가 40개다. 이가 흐이고 가지런하고 빽빽하다. 40개가. 이가 백옥같이 휘고 교정하지 않고 백옥 같은 이를 갖고 싶죠? 네.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한 입 가지고 두 입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처님 경전에 따로 나와요. 이건 이가 백옥같이 휘고 가지런히 나면은 욕하지 마라. 욕하던 분들도 하지 마세요. 남편들 오늘 가서 이 얘기 좀 해줘. 혹시 주위에 도반들도 욕을 좀 쌍쇼자를 가끔 하는 분들한테 다음 생에 이가 덧니가 그냥 드락추락하진 안 되더라. 이가 휘고 가지런하다. 손고니가 휘고 크다. 뺨이 사자의 것과 같다. 목구멍에서 맛 좋은 진액이 나온다. 혀가 길고 넓다. 부처님 혀가 뻗으면 이 밑에, 턱 밑에 내려와요. 혀가 길다. 그래서 원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부드럽고 다 알아듣고 했다는 거예요. 혀가 길고 넓다.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린다. 마이크 안 돼도. 눈동자가 검푸르다.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다. 이건 잘 모르겠어. 소의 것이 어떤 건지. 소의 것과 같다.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 있다. 미간백고상. 여기서는. 이게 털 같은 하얀 털인데 이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미간백고상에서 광명을 온다고 부처님이. 광명을 이렇게 미간백고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다.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다. 부처님 모습 보면 이렇게 해서 위에 튀어나온 게 있죠. 살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되어 있죠.
32가지 빨리 그냥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듣죠. 부처님의 30일 안에 처음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